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평균 3장씩 읽어서 1년에 성경을 일독하게 이끄는 꿀송이 보약교티 성경 통독학교 노록수성교사입니다. 오늘 2024년 7월의 마지막 31일 수요일 이사야 64장에서 이사야의 마지막 66장 말씀까지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6장 마지막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신기하게도 처음 시작할 때 그 1장의 메시지와 상당히 의미가 회개를 외치는 그 메시지의 그 의도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시작과 끝이 비슷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때도 그 시대도 소수였고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인하여 떠는 자들은 소수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말씀이 무서워서 떠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잘 이렇게 듣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많은 분들은 눈 감고 졸고 멍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멍 때리는 게 유행이래요. 불을 보면서 멍 때리는 게 불멍이고 바다를 보면서 멍을 때리는 게 물멍이라는데 저는 설멍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설교 시간에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설멍.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그렇게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고 귀에 들리는 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아라.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부에서 같은 교인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나를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막 박해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빈정대면서 그들에게 막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빈정대면서 그렇게 핍박을 한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교회도 이상하게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있지만은 참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쫓아내고 빈정대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는 것이죠.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래서 이사야의 마지막 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그 잘못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허겁지겁 떠들면서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황망한 도망자가 되게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핍박을 참고 견디는 자를 하나님 결국에는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영광 중에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6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하고 해산하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 일입니까? 한 생명 하나 임신해가지고 해산을 하고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시온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진통 없이 자녀를 갖게 하신다. 우리가 한 사람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한 민족이 태어나게 하시고 한 나라가 생겨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도 장가간 우리 아들 며느리가 시방 태아를 갖고 있어요. 몸에 아이가 몸속에 있습니다. 올 11월이 되면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늘 제가 궁금한 게 아이들이 문안을 해오고 통화를 하면 뱃속에 있는 아기는 잘 있느냐, 그 아이는 잘 있느냐, 그 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 아이를 갖게 하신 하나님,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이 또 해산하지 하시겠습니까? 그 해산도 도우신다는 거죠.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이 유다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피를 흘리면서 독립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큰 역사인데, 하나님이 이들이 이런 고통을 치르지 않고도 순식간에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다시 나라를 일구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약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면서 교회들이 막 하루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6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불로 쌓여서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불에 둘러싸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과 같습니다. 그 혁혁한 위세로 심판의 칼을 드시고 노여움을 나타내고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주가 심판의 불에 다 타져 없어져.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심판의 주로 오셔서 불로 이 지구를, 우주를 다 태우시고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66장 16절 1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그 시대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신전에, 그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그 여사제의 뒤를 따라가서 돼지고기를 먹고 더러운 것을 마시면서 자신을 더럽혔던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한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말고 얼마나 많은 다른 종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깁니까? 그 모든 하나님 없는 자들을 불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 근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냐면 24절 말씀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세계가 망하면 죽겠습니까? 그 시체가 그냥 정신없겠죠. 우리가 일본에 얼마 전에 쓰나미 조금 밀어닥치니까 그냥 마을 전체를 쓸어버리는데, 그 우주 전체가 다 불바다가 돼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있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임할 심판의 말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시지만 심판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지옥은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이 심판의 메시지가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결국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정말 그들이 참 해산의 수고도 없이 남아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냥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해방의 칙령을 내려버리니까 다시 잃어버린 조국 찾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우죠. 선지자 예언 그대로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선지자의 예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만 주님이 없는 자들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가.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제일 잘한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 믿은 것. 예수님 믿은 것.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이게 믿음이 생긴 거지요. 아무나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니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 나중에 이 심판의 복음을 외치다가 핍박을 받아서 무섭게 톱에 키움을 당해서 순교를 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아버지의 종이었습니다. 항상 바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지만 우리도 이 악한 시대의 이사야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의 문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날이 다가오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무서워서 그 심판을 얼마나 무서우면 떨려서 이가 으드득 갈리겠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무서운 지옥불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이 위대한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